노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1월 14일) 금요일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 말씀.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말씀을 믿은 왕의 신하. 예수님은 표적에만 관심을 두는 갈릴리 사람들의 태도를 꾸짖으시며 아들을 고쳐달라고 온 왕의 신하를 통해 참 믿음이란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임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신을 오해한 사람들의 환영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며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뜻밖의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소외의 땅, 폭동과 메시아 운동이 연달아 일어난 갈릴리 사람들에게 여러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은 그들이 고대하던 정치적 해방자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릇된 기대에 찬 그들의 환영을 달가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예수님을 찾거나 예수님의 표적을 기대하는 것은 전혀 예수님을 높이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자기 욕망을 투영하지 말고 참된 예수님을 배우고 믿어 그분께 복종하며 사는 것이 진정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표적이나 기사를 보고 믿기보다는 말씀을 듣고 믿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왕의 신하가 병들어 죽어가는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할 때 주변에는 이적을 보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갈릴리 사람들이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이번에는 병을 고치는 이적을 일으키려나?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표적만 바라는 그들을 책망하셨고 표적을 보여주지 않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빨리 함께 가자고 재촉하는 그 신하에게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셨습니다. 그러자 신하는 그 어떤 표적도 보지 않고 말씀만 믿고 돌아갔습니다. 앞선 예수님의 꾸짖음이 그의 믿음을 자극한지도 모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우리가 표적이 아닌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지니길 바라십니다. 그 믿음이 더 견고하고 성숙하며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왕의 신하는 아들이 나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까지 아무런 표징도 보지 못했지만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의 말씀이 나타낸 표적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확인한 후 그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기록된 바를 모두 실현하여 우리 앞에 표적으로 나타내실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앞에 있는데 무슨 표적을 더 바라겠습니까? 주여,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언제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소서. 예수님이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환영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서 약간 의아스럽죠. 하지만 예수님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환영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별로 안 좋아하신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치유받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긴 한데 사실은 유대 지방에서 예수님이 이제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나날이 배척과 핍박이 더 가중되는 면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다시, 그러니까 고향이죠. 네, 돌아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계속 있었으면 예수님과 그 유대 지도자들 간의 충돌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아직은 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행하신 게 이제 쫙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갈릴리로 돌아오셨다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 예, 왕의 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갈릴리에 이르신 예수님은 당시 갈릴리의 영주였던 헤롯의 신하를 만납니다. 예. 그리고 그의 병든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이게 갈릴리에서 갈릴리에서 일어난 두 번째 표적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요한복음에서만 나오는 기적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약간 비슷한 건 있어요. 공관복음서에
백부장의 종을 고쳐준 사건이 있죠. 마태복음 8장, 누가복음 7장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것과 좀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사건이죠. 근데 이제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백부장이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왕의 신하나 동의를 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을 믿는 신앙을 가졌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당시 상당수의 무리들은 예수님의 표적, 이적 이런 것들에 아주 그냥 심취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을 딱 행하는 걸 보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사실 뭐 제자들도 그랬죠. 제자들도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표적을 보이시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제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뭐 표적을 보고 믿는 저급한 신앙의 수준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표적을 보고 믿는 신앙보다 표적을 보지 않고 말씀에 전적인 신뢰를 가진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말씀을 믿는 신앙이 표적을 보고 믿는 신앙보다 절대 우위에 있는 믿음이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요, 표적이 보여지지 않아도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믿어진다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 영생이야, 천국 가. 예수 믿으면 하느님의 자녀돼. 뭐 아무것도 나온 게 없고 보이는 거 없는데 그러나 믿음으로 알 수 있죠. 그 믿음이 증거가 된다면 어쩌시겠습니까? 뭐 믿음 자체가 무슨 증거야, 보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에 이 땅의 백성, 육신의 세계에 살고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믿음이 무슨 증거가 돼? 이 세상에서는 그게 증거로 보이지 않는 무형의 어떤 그런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증거가 될 수 없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이거 보통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믿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왕의 신하를 본받아야 됩니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만 믿고 돌아갔잖아요. 빨리 오셔서 제 아들을 고쳐주세요. 그랬는데 네 아들이 살았다. 그 말씀만 믿고 갔잖아요. 우리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살려주세요. 살았다. 우리 가게 대박 나게 해주세요. 대박 날 것이다. 이렇게 딱 믿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믿고 감사합니다. 벌써 찬양과 이런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면 참 좋겠죠.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예수님이 고향으로 돌아오셨는데 이제 명절을 세기 위해서, 유월절을 세기 위해서 같이 예루살렘으로 갔었던 고향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베풀었는지 뭐 알았겠죠. 어떤 말씀을 베풀었는지 알았겠죠. 어떤 소동을 일으켰는지도 알았겠죠. 요한복음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켰었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 갈릴리 지방이 상당히 소외된 지역이고 촌동네고 하지만 굉장히 좀 터프한 지역이에요. 원래 뱃사람들이 터프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고 무식하고 충동적인 부분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살았다는 곳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동일하게 하느님의 아들이시고요. 생명이신 예수님입니다. 말씀을 믿은 왕의 신하, 자기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함이 먼저였겠지만 여러분, 우리 자신의 생명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에이, 대충 살다 가지 뭐. 에이, 죽어도 좋아. 뭐 이렇게 사시는 분 있나요?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인생은 소중한 것이요. 한 사람의 생명, 어떤 사람도 그 한 사람의 인생, 생명이 소중하지 않은 인생은 없어요. 여러분, 그 한 인생,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저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으세요. 그 말씀 꼭 붙잡고 기도하심으로 승리하시고 그 말씀의 약속을 이루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찬양과 감사의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은 왕의 신하처럼 말이죠.